연말연시나 또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는 각자 결심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 여러 가지 각자 계획하고 또 결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수백만 명이 자기 인생의 부분적인 개선, 잘못된 것을 바꾸고 싶다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그 중에서 8%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성공률이 엄청 낮습니다. 개선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나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이 어떻게 길러지고 그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도중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장애물들,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이후로 계속해서 그 습관을 따라 행동하게 인간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뇌는 우리 환경에서 어떤 패턴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뇌 속에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케이크를 먹고 콜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술을 마시면 현실에 대한 문제들, 현실의 걱정, 이것들이 그 술을 마실 때 사라지고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실 때 얻은 좋은 느낌,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그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할 때 그것이 하나의 나의 행동 패턴이 됩니다. 뇌는 그 패턴을 기억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단 것을 먹는 것, 습관이 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동작을 특정 맥락에서 계속 되풀이하고 그럴 때마다 보상을 얻을 경우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행동과 맥락을 연결시키는 법을 습득하게 된다.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것을 습관고리라는 단어로 말을 불렀습니다. 뇌의 습관고리가 형성이 되면 어떤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무의식 사이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 하는 일의 무려 43%를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우리가 본 대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에게 4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제물을 멀리하라.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상을 다시 찾게 하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에서 그 신전이 있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어떤 잔치나 또 어떤 연회를 거기에서 벌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 고기에게 드려진 우상 제물, 이것이 거기에 나와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우상 신전에서 하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지는 않았지만 우상에게 빠져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금지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시기는 도시마다 음행이 많았습니다. 매춘도 많았고 가정 밖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음행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상 신전에는 창기들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어떤 신전은 3,000명, 또 어떤 신전은 1,000명,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우상 신전에 두어서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러한 음행을 금지합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죽일 때 목매어서 죽이면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피가 그대로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피째로 먹게 되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을 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동물의 피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목매어 죽인 것과 연관이 많은데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유대교가 몸에 배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유대인화입니다. 유대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율법, 이것을 지키게 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묶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유의 결정은 이방인의 유대화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묶임과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종교의 형식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짐들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지금 여기서 네 가지 이 금지하는 것, 이런 잘못된 풍습들, 이런 악습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그들에게 이 새로운 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쁜 악한 습관들, 나쁜 습성들, 이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은 이방 성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 이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죄가 있고 또 나쁜 습관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회가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그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붙들지 말고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이 공회가 결정한 편지를 읽어주자 안디옥 성도들이 반응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했겠습니까? 짐을 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짐을 지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거울수록 오래될수록 싫어합니다. 율법은 무거운 짐이고 평생 동안 지어야 될 짐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디옥 성도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짐을 안 지는 것은 좋은데 나쁜 행동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습관을 바꾼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룬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이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다른 말씀의 그러한 은사들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그렇게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 금지 항목 중에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과 음행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상의 제물을 계속 먹고 음행을 합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가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4가지 중에 2개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짐을 지도록 하지 않는 것은 기쁘지만 또 그것에 감동하지만 그것이 잘못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죄된 것들,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나쁜 습관, 잘못된 행동,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그만하기로 결심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행동 안 하기로 했다, 중단하기로 했다. 이것을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친구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교회 구역원들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사람, 나에게 격려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을 왜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행동을 그만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야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정 밖을 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 의식합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의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것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포한 사람들, 여러 것을 사람들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의식한다고 하면 내가 결심한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끊겠다는 서약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시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쁜 행동, 내가 어떤 것을 중단하는 것, 올해 안에 내가 이것을 중단하고 끊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습관이고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서 뇌에 뿌리 깊게 박힌 것들은 중단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항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려고 하면 몸이 저항하고 신체가 저항합니다. 결심이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이 신체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때는 금단 현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나쁜 습관, 계속해서 하는 이 잘못된 행동, 이것도 끊으려고 하면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지만 신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전에 했던 행동이 계속 생각나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신체의 저항을 이겨내고 계획을 지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일 아니면 30일 이런 짧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1년은 너무 멀게 생각되지만 이 시간들은 짧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볼만 합니다. 한 주씩 서서히 중단하는 강도를 높여가면서 21일, 30일 그 안에 이것을 끊어냅니다. 시간을 채우면 다시 시간을 정해서 또다시 도전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개월이 되면 습관이 바뀐다고 합니다. 3개월이 되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습관과 방독되는 행동은 뇌에 깊이 박혀서 놀라울 정도로 끈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고 버리기가 힘듭니다. 나쁜 행동 안 하고 싶지만 다시 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반응과 행동을 그 행동의 보상과 연결시켰다면 그거를 바꾸기는 정말 힘듭니다. 게임이나 마약을 하면 현실을 잊고 쾌감에 빠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현실을 잊는 것, 쾌감, 좋은 기분,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다 보상입니다. 그 행동을 하면 주어지는 이 보상들입니다. 생각과 행동과 보상이 서로 연결되면 습관고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고리가 뇌에 심어졌으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의지력을 발휘해서 단기적으로는 단시간 내에서는 극복할 수 있지만 이 습관고리를 깨뜨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습관도 나쁜 습관처럼 힘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능력, 회복하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뇌에서 이것 때문에 습관고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습관, 이것이 자동화가 되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행동, 나쁜 습관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일본에 계실 때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남성 중창을 하는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찬양하러 나오는 3명의 남자들을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체구가 건장하고 팔목과 목에 문신을 하고 그리고 아주 위압적인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면서 3사람이 다 왼손을 펼쳤는데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3명 다 똑같이 새끼손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숙연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야쿠자, 그 행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 야쿠자 주직이, 야쿠자 두목이 농담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 조직을 떠나겠다.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농담으로 알았는데 그 결심을 알고 나자 조직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세 사람의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앞에 나오라 그러고 상을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거기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 칼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새끼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이분들은 폭력 세계에서 했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대체했습니다.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귀한 일을 해나가면서 전에 했던 행동, 그 나쁜 행동과 잘못된 일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과 잘못 행동을 그만두기만 하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좋은 습관과 올바른 행동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출애굽 때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섬길 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같이 금송아지를 다른 지파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 그때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하고 모세 곁으로 갔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내기 위해서 칼을 차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같은 형제고 이웃이고 그 중에는 형제들도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 우상 숭배 섬기는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했지만 출애굽에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금송아지만큼 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할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이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시점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결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죄를 지은 것이 있고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끊어내라고 요구하십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이때에, 새 것이 움트는 이때에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죄와 잘못된 습관, 그것을 끊기 위해서 결심했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좋은 행동과 습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